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심으로 2020년 이기용 목사 초청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난 일주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보면은 1년에 3번의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주중 예배에 나와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들들 볶을까? 나도 잘할 텐데. 예, 맞습니다. 들들 볶는 게 맞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실까? 내가 지금 상태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 중에 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는 풍성히 누리지만 순식간에 잊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불과 5일 전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충분히 은혜를 나누었고, 함께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과 5일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감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는지 잠시 우리의 지난 5일을 되짚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맞다, 주일날 그 설교 들었었지 하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때 너무나 순식간에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중요한 꿈임을 왕도 직감했고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 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해석까지 나에게 보여라.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각을 열어주셨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꿈을 알게 하셨고 해석해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해석을 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중에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즉 당신이 때를 잘 탔고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선포를 왕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꿈과 해석을 들었을 때 이 왕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굉장히 당시로서는 포악하고 무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꿈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왕이 다니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왕과 함께 모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지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난 건지 한 달이 지난 건지 혹은 1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금신상을 세웠다. 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형상을 자신의 형상을 떠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했고 인정했던 이 사람이 어느샌가 순식간에 변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이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은혜도 없었던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한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의 계획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에 그대로 다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드러낼 때,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고 함께 들었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을 것이 분명해요. 왕의 꿈을 드러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한다라는 이 소문이 온 지방과 온 나라 구석구석에 드러났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났던 그 영광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자 이 왕의 명령 앞에 함께 굴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일까? 과연 이 모습이 비단 이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모습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느샌가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를 누렸지만, 한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일상에 치이고 바쁘게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았을 때에 어느샌가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순식간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당대에 가장 겸손했던 왕,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았던 한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그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집더미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문은 그렇게 잘난 가문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난 너무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라고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면 자신의 인기가 사그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는 나중에 미친 왕이 되어서 인기에 눈이 뒤집힌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시작 때 하나님에게 겸손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한 가지 차이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기를 어느샌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가 예배했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회로 따지면은 어떤 절기가 있을 때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할 때 큰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잊어버린다면 어느샌가 순식간에 나는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이 다니엘이 꿈을 드러냈을 때 왕과 더불어 모든 고관들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상에게 절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옛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유일까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더불어 매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들이었고, 다니엘도 나중에 모습을 보면은 그는 매일같이 잊지 않았던 한 가지 습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전함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은혜를 한 번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잭팟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은혜 받았던 옛 기억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생명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1년 뒤 나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변해요. 장로도 변해요. 권사도 다 변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한때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오랜만에 전도해서 10수년 만에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분이 권사야. 한때는 뜨거웠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건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오늘 하루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내일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창대해지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되어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지난 4일간,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오늘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 거 너무나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예요.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매일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오늘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부흥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영광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